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합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절은 두 개로 잡았습니다. 요절 두 개. 먼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부요절은 14장 28절입니다. 부요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이 땅은 하나님의 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광야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의 참 말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참 저희가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참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얼마 전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습니다. 오래전 한글날을 맞아 MBC에서 의미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밥을 잘 지어가지고 두 개의 유리병에 넣고 하나에는 고맙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또 하나에는 짜증나라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5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 달 동안 실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라는 이 밥을 보고는 사랑해, 감사합니다, 행복해 이렇게 좋은 말만 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이 짜증나라고 쓴 밥에는 너 미워, 짜증나, 보기 싫어 뭐 이런 나쁜 말을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그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들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말을 들려준 밥에는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고 하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나쁜 말을 들려준 밥은 모두 썩어버리고 까만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참가자들 5명 모두 그랬고 심지어 녹음 음성만 들었던 밥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탐욕을 품고 악한 말을 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원하던 고기를 막 잡아서 먹는 그 순간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보며 탐욕을 품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도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는 말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악한 말을 한 열 수령과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와 바란 광야 사이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에가 보면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맨 아래에는 부엘세바가 있는데 그곳까지는 불과 80km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지파의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왜 가서 정탐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그것에 맞게 작전을 짜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 직접 눈으로 봐야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16절까지는 각 지파를 대표하여 정탐하게 된 12명의 수령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이름을 보면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우두머리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젊고 영향력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정탐하여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그 땅의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들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증거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 12명의 선발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처음으로 밟아보는 또 처음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다 듣기만 했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본 적이 없는 그곳인데 그들이 처음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20일, 22절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어떻게 정탐했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지도 없나요? 그 앞에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보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서 쭉 위에 하맛 어기 르홉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 북쪽에 있는 가나안 끝까지 다 이렇게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헤브론은 애굽의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문화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잘 먹어서 그랬는지 그들은 다 체구가 건장했습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12수령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컸는지 혼자서 들고 올 수 없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었습니다. 또 탐스럽게 익은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 석류, 무화과는 가나안의 특산품입니다. 광야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탐스러운 과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은 이처럼 비옥하고 풍요로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수령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예,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야, 저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다니 빨리 가서 그걸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입에 막 침이 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8,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주민들은 이미 그 땅뿐만 아니라 산지와 해변을 다 차지하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본대로 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얹어서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앞에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결론은 이미 힘센 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말을 듣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장한 체격과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것에 그냥 기가 눌려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싸워볼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깊은 패배의식과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던 갈렙이 나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갈렙은 소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열수령의 보고가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올라가서 취하면 능히 이기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부정적인 분위기에 묻혀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열수령들은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말합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려운 상황에만 붙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노예의 백성 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신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키워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막 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어려운 상황에만 사로잡혀 부정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면서 그것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만일 우리가 참 그곳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다른 침략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땅이다. 이렇게 악평을 한 것입니다. 또한 건장한 몇 사람들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하다고 했습니다. 뭐 그들이라고 해서 작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좀 체구 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크다. 이렇게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아낙 자손은 네피림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거인 네피림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들입니다. 근데 체격이 좀 건장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네피림 후손 거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상대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은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은 강한 거인이며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가나안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다 듣고 있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메뚜기 심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2수령의 가장 큰 문제는 백성들이 듣고 있는 데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지도자의 말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도자가 농담으로라도 한 말이라도 양들은 그것에 큰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백성이 듣고 있는 데서는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 하더라도 또 혹시 생각이 그렇게 들면 조용히 모세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될 걸 갖다가 그냥 막 나발을 불고 까불고 듣게 이렇게 해서 소동이 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14장 1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 때문에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수령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되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확신하며 자신들은 칼에 죽게 되고 처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불신에 빠지게 되면 부정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죄악된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야, 그때가 됐는데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만 힘들면 과거 애굽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애굽에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유가 없었고 고된 노역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좀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축복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자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더 많은 신자들이 떠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 역사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접하게 되면 열수령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약속의 땅을 두려워하고 메뚜기 심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신과 원망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옛생활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파트 2, 믿음의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 6절에서 10절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의 수령들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열 수령들의 눈에는 그 땅이 저주를 받은 땅으로 보였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9절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잘 차려놓은 밥상이니 가서 맛있게 먹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40일 동안 똑같은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자,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헬싱키 대학의 심리학자 에로넨 교수는 두 컷의 그림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컷은 캐롤이라는 여성이 TV를 시청하는 모습이 담긴 그림과 그 밑에 캐롤은 숙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한 컷은 캐롤이 숙제를 해서 교수에게 제출하는 모습이 담긴 그림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도대체 캐롤은 어떤 성향을 가진 여성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캐롤이 숙제하기 위해서 즐겨보던 TV를 끌 줄 아는 아주 부지런하고 똑똑한 여성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캐롤은 TV를 즐겨보는 게으른 여성이며 숙제도 아마 대충 아는 것만 골라서 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로 보는 두 견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여성일 것 같아요? 자, 에로넨 교수는 실험을 여기에 그치지 않고 5년 뒤에 실험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추적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캐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학생들 대부분이 졸업한 뒤에 하나같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취직을 못해 백수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을 잡긴 잡았으나 또 결혼을 하긴 했으나 만족하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캐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같이 행복한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 좋은 대우를 받으며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열수령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불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열수령들의 말과 여호수아 갈렙의 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열수령들의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는 모두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힘든 상황은 더 이상 힘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불과하게 보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도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해골을 그때 옮겨 달라고 유언까지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이 크고 강하고 많아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잘 차려놓은 밥상으로 보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강대국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을 내서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한 달 동안 배 터지게 먹이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결국 열 수령들이 불신의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한 것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한 어려움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집값은 치솟고 특별히 영적인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 열 수령들처럼 메뚜기 심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또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힘들어지고 복음 역사가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그 말세의 징조들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들은 말세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어려워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넘겨주세요. 예,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먼저 복음이 만국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세의 주역들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파트 3, 그들의 말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11절에서 4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백성들을 이제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대신에 모세를 통해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기초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사해 주시긴 하지만 그들이 입으로 범한 죄의 열매는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22, 23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 또 메시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참 대충 살아도 또 죄짓고 살아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또 입술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27, 28절을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말을 하고 약속의 땅을 악평했던 열 수령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말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며 그들의 말대로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29절 30절에서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하십니다. 죽겠다 그러니까 진짜 죽이십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또 3절에서 그들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들의 유아들은 하나님께 잡혀서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결국 그들이 싫어하던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대로 25절에 보면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이틀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40년 말 잘못해가지고 40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불신의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반면에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30절에도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갈렙은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들의 묘가 있는 헤브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을 악평하던 열 수령들은 어떻게 됩니까? 36절 37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무슨 재앙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거룩한 성막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한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불신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평소 말은 어떻습니까? 저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통해 말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농담으로라도 불신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믿음의 말로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요절을 읽겠습니다. 28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씀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